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그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이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하는 장면이 온 지역의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치솟아오르고, 자, 유황불을 마치 비같이 내리시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비같이 쏟아진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문학적인 그런 뜻이 바로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가 올라온다, 화덕의 연기처럼 올라온다, 그런 뜻으로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막 빗발처럼 쏟아지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쏟아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 믿지 않는 성도들, 불신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쏟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런 그 환난과 심판과 이 무시무시한 이런 것들이 믿는 성도를 향해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쏟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대상은 전부 불신자가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거 잘못 예상하면 모든 믿는 성도, 믿지 않는 성도가 가릴 것 없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서, 여러분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은 경계를 하시라. 그런 영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는 대상이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우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연기가 막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이 세상이 상당 부분 어두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됩니다. 어두워진다는 뜻은 이 세상이 실제로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고 상당 부분 연기로 인해서 상당 부분 어두워진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렇게 상당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들끓어서 그 이단들로 인해서, 그 이단 사상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혼탁해진다, 그런 뜻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네,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그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뭐죠? 네, 메뚜기입니다. 네, 여러분 메뚜기처럼 생겼죠? 네, 메뚜기입니다. 자, 메뚜기는 이제 헬라어로 아크리스라고 합니다. 아크리스. 이 메뚜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메뚜기가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여러분 그 모세 심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바로
애굽의 심판을 내릴 때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심판이었습니다. 7번째입니까 8번째입니까? 메뚜기 심판이었습니다. 그 메뚜기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메뚜기. 실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메뚜기가 예를 들어서 수십억 마리씩 날아다니잖아요. 메뚜기가 수십억 마리씩 아프리카 보면은 한번 메뚜기가 샥 끌고 가면은 여러분 밭에 있는 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갉아먹어요. 사는 사람도 메뚜기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는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무지하게 큰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 여러분 메뚜기가 한반도에 덮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완전 대재앙. 하나도 남기는 게 없어요. 뿌리 씨들까지 심지어 다 파먹으니까.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메뚜기 볶아 먹으니까 맛있다, 영양도 있는. 저 어렸을 때 메뚜기 많이 볶아 먹었어요. 그 콜라병에다 넣고 소주병에다 메뚜기 잡아서 넣어가지고 그 집여가지고 털어가지고 그 집여서 들기름 넣고 달달달달 볶으면 그 냄새가 기가 막히거든요. 먹고 제가 자랐습니다. 논에 가가지고 메뚜기 잡았어요. 그 메뚜기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이 메뚜기는 그 메뚜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메뚜기를. 자, 메뚜기는 여러분 심판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엄청난 파괴를 가진다. 그래서 메뚜기가 나온다 그러면 기근을 의미한다. 모든 걸 싹 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에서도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메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충이 열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황충은 역시 메뚜기를 의미해 아크리스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황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제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그 메뚜기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전갈이라는 게 아니고 전갈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전갈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을 가지고 있다.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과 불이라는 그 독을 가득 품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갈에 한번 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전갈은 어디에 삽니까? 우리나라의 전갈이 잘 안 살아요. 전갈에 사는 건 주로 사막에 삽니다. 사막에서 물도 먹지 않고 아침에 이슬빵을 조금 이슬빵을 먹고 그거 가지고 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전갈에 한번 물리면 사망입니다. 그 전갈에 독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충이 이놈이 전갈의 독, 전갈이 가지고 있는 독의 권세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메뚜기에 대해서 이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정한 제한을 주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메뚜기인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이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은 누가 먹고 삽니까?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했고 풀 해석을 했고 푸른 것 해석했지만 이거 우리 여러분 다 인간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치지 말라요. 수목 같은 수목을 해치면 과일이 없잖아요. 수목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불신자들. 오직 불신자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메뚜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째 나팔 심판에서 나온 나팔자에서. 자, 9절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자, 그러나 사람을 해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라 이거예요.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하라 이거예요. 괴롭게만. 언제 동안?
5달 동안. 여러분, 메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삽니까? 여러분, 메뚜기는 1년생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늦여름까지 삽니다. 봄부터. 예를 들어서 봄이 한 4월, 5월이라면 5, 6, 7, 8, 9. 늦여름이 9월 정도까지죠? 딱 5달이죠. 여러분, 메뚜기는 이렇게 가을 되면 없어져요. 메뚜기가. 가을, 늦가을 들어가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5달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5달이 의미하는 문자적인 의미도 5달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5달을 해석할 때는 일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5달이 아니고 길지 않죠?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맞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하나님의 도장을 꽝 이마에 박은 자,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자, 이 메뚜기가 9장 7절을 보니까 쭉 한번 9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장 7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7절 빨리빨리 읽어요. 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쏘는 화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자, 이 지금 메뚜기의 모양을 지금 성경에서 자세하게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메뚜기 이 황충의 모양을. 황충의 모양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황충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자,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에다가 그 면류관 관 같은 비스무리한 것을 썼다. 이거 여기다가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웃기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를 정면에서 보면 사람 얼굴 같아요. 제가 봤는데 확대해서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사람 얼굴 같은지 확대해서 보면 정면에서 보니까 사람 얼굴 같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또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십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뜻은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머리가 좀 매력적이신 성도님이 누가 계십니까? 네, 우리 박매 권사님이 스스로 자칭 매력적인 머리결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머리결 같다, 긴 머리결 같다 이게. 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거예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그래서 매력적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매끈매끈하고 매력적이다는 거예요.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는 거예요. 강력한 이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 이거예요. 이 신자를 방어하는 그런 방패막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날개 소리는 병가와 같다 이거. 이 수십억 마리가 여러분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 나는 소리가 이 참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수십억 마리가 한꺼번에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황충, 메뚜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장밀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정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이 메뚜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하다 이겁니다. 이 메뚜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의 수단인 메뚜기가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이 무시무시한 메뚜기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그들에게는 왕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에 있는 그 사탄이라는 겁니다. 왕의 앞잡이가 사탄이죠, 여러분. 그 사탄의 마귀들의 앞잡이가 사탄이에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무적행의 사자, 사탄이라 이겁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개를 쳐서 움직이는데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시와 명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탄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이 그 메뚜기 황충들이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지시와 다 사탄의 조직적인 명령을 받고 움직인다. 이런 뜻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게 바로 아바돈과 그리고 아블론이다. 아바돈과 아블론은 번역을 해보니 파괴자 또는 살인자예요. 파괴자, 살인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다섯째 나팔을 봤습니다. 13절부터 이제 여섯째 나팔입니다. 여섯째 나팔.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드린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14절 보니까 나팔을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았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자, 금제단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 전전 금제단 네 뿔에서. 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 있죠? 금제단에 있는 네 뿔,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랬죠? 성도들의 기도 또는 먼저 앞서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성도들의 호소, 그죠? 그런 다 모한 그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랬죠?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한 음성이 나서. 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인데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순교자의 호소 또는 성도들의 눈물의 호소, 이런 호소가 향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뜻과 똑같은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이야. 이 순간.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는 뜻은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여러분 있죠?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 이쪽에 갈대와 우루 제일 밑에 있죠, 여러분. 오른쪽 제일 밑에 갈대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곳이, 부름을 받은 곳이 갈대와 우루였습니다. 갈대와 우루. 갈대와 우루. 그 다음에 쭉 우루 가보면 저게 이제 티그리스 왕과 유프라데스 왕이 만나는 데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와 우루 그 위에 지나서. 그런데 그 갈대와 우루 그 위에 지나면 바로 뭐가 있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유프라데라고 성경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유프라데라고 여러분 나오는 것은 실제로 유프라데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프라데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프라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이사야서 8장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것을 유브라데가 범람하였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지팡할 결박한 네 천사가 유브라데의 풀림이라는 뜻은 유브라데가 강이 넘쳤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넘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악한 천사든 아니면 선한 천사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 임했다라는 뜻을
유브라데가 범람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유브라데가 범람한다. 그런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뜻은 하나님의 심판과 참혹한 재앙이 유브라데에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브라데는 상징적인 의미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참혹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신자 또는 불신자의 나라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뜻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유브라데라고 말을 쓴 거예요. 네 천사를 거기다 놓아줬다라는 말도 네 천사를 유브라데에 놓아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인 힘 있는 천사들을 유브라데에 놓아줬다는 게 아니라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 하나님의 힘 있는 파워 있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는 뜻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썼어요, 성경.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여러분들이나 저나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기도 하지만은 14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요.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잖아요.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주 고약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방 나라들에게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수단이 뭐 하나님의 천사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황충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심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암시하는 그런 단어들이 바로 유브라데가 넘친다, 또는 유브라데의 네 천사를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준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어요. 이런 것을 잘 이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 네 천사는 무슨 천사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사들이에요. 네 천사. 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연월 일시에 이르러라는 뜻은 어떤 일정한 하나님이 준비한 딱 그 시에, 하나님만 아는 일정한 그 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그런 자들입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러니까 제한된, 이방인 중에서도 제한된 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일단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머지 3분의 2, 하나님을 믿지 않는 3분의 2는 그것을 알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들어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다 알지만 선택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선택받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음을 울려야 되잖아요. 그 경고음을 울려야 되는데 그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서 그때 돌이켜서 올 수 있다 이거죠. 선택받은 사람, 그때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상급은 없죠. 그 사람들에게는 상급은 없습니다. 다만 구원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변, 밑자락에 그런 것들이 다 깔려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고 깨끗하게 그냥 치워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따라서 복잡해요. 우리 영혼이 되게 우리만의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 믿잖아. 우리는 눈에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때에 대해서 마지막에 돌아온다. 마지막에 3분의 2 중에 그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죠. 마지막에 돌아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뜻을 여기에 이렇게 내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봐가지고 우리 그 재앙을 수행할 천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말의 진행의 전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일정한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재앙에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살상을 당하는 그런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그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2만만은 2만이 곱하기 만하면 몇 명이죠? 2만이 곱하기 만, 2만만, 2만 곱하기 만은 2만 곱하기 만이 몇 명이죠? 만 곱하기 만이 몇 명이죠? 2억만? 2억만이라는 건 없는데 2억이라는 있어요. 자, 2만만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니까 2억 명이에요. 2억 명인데 여기서 나오는 문자 그대로 2억 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2만만은 수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2만만 명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숫자. 자, 이런 아까 그 황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탄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2만만이에요. 그래서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것은 그 마병대 숫자가 엄청나게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마병대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해치는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많음을 표시한 것이 마병대 2만만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에서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자, 이렇게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이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남은 사람들이 3분의 2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심판이 왔는데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말세에는 이런 비슷한 말씀 전에도 또 나왔죠. 말세에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교회가 되려고 한 사람 전도기가 이렇게 힘들고 콧방이나 뺑뺑 켰었고 요즘은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당연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보다 더 큰 환난과 심판이 온다 해도 그들은 이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선택받은 사람들은 돌아오겠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우상과 자기들이 만든 그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3분의 1을 제외한 3분의 2 남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금, 은, 동으로 만든 그 우상들에게 절한다. 이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치러 다닌다는 겁니다. 살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음행한다는 거예요. 음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주의를 한 주 빼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인간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한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한두 주 빠먹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주일은 나는 진짜 우리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큰 화를 당해서 내가 못 나오지 않는 한은 내가 주일을 내가 꼭 성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정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 아닙니까? 추석인데 추석이든 아니면 명절이든 아니면 무슨 날이든 꾸준히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그 한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그 의미 훨씬 수천 수만 배의 깊은 그 내면에 깊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평신도 때는 사실 그거 몰랐어요. 저는 평신도 때는 성가대 지휘하기위해서 갔어요. 지휘하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제가 성가대 제가 없으면 누가 지휘해요? 지휘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수요일에 여러분 찬양팀이 수요일에 찬양팀도 서요. 주일 오전 9시에 내 찬양팀도 서요. 9시에 돼도 11시에 돼요. 여러분 주일에 누가 아침 9시에 가려면 여러분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돼요. 7시에는 눈 떠지도 않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그 곡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다 정리해가지고 지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물론 사례를 받지 않고 지휘를 해서 한 번도 사례를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지휘자에게 사례를 해야 된다는 사례를 인간적으로 교회에서 사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느꼈어요. 지휘를 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아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곡 소화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왜 그런 데 시간을 뺏겨? 일주일 내내 시간을 뺏겨요. 일주일 내내. 아무 곡이나 하면 상관없는데 저는 성격이 그렇잖아요. 은혜스러운 곡이 아니라 그러면 곧바로 킬 시켜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스러운 곡을 찾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찾아 저 곡이야.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 곡을 어디서 구해요? 악보가 없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선언 이렇고 후원 이랬는데 내가 어디에 사는 누군데 다 얘기하고 지휘자 전화번호 좀 주세요. 지휘자 전화번호 얻어가지고 그 지휘자한테 전화해요. 그러면 아주 저를 대하는 게 어디서 불러온 그런 놈이 전화한다 탱탱거리고 지금 특히 여기 사랑의 교회 있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 여기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은혜스러운 곡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는 기존에 있는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자가 있어요. 교회 내에. 그래서 편곡자가 찬양을 편곡해요. 정말 은혜스럽게 편곡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들어가면 저거 찬양만 어찌 이렇게 은혜스럽게 편곡을 했을까? 아니면 찬양인데 악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보만 담당하는 또 대장이 있어요. 성가 대장. 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국어를 하는 겁니다. 사정하고 국어해서 겨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내가 지휘자가 소화해야 되잖아요. 소화하려고 계속 듣는 거예요. 소화하면 막 듣는 겁니다. 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일에 곡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레벨에서 세이션 여기 세이션 있잖아요.
우리 세이션들이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우리 전공자들인데 하나님한테 저렇게 봉사한다면 저거 정말 다만 얼마나도 살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이제 빛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아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특히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복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복을 다른 데서 찾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복을 이상한 곳에서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은 바로 주의를 성수하는 데서 복이 나옵니다. 왜? 그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다. 다른 어떤 거 필요 없어요. 주의를 성수하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수가 있겠네요. 일단 그러고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주의를 지키는 그 의미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어지간하면 주의를 성수하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해석을 이 남은 사람들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여기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이상한 짓만 하잖아요. 하나도 믿지 않아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남은 사람들을 뜻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 중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똑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 대상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는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만 우리는 늘 기름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기름을 풍부하게 기름을 늘 한마디로 만땅으로 채워서 다녀야 돼요. 왜?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는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서. 여러분 기름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것을 늘 채워가지고 있어야 된다. 미련한 5처녀는 아이고 그때 가서 채우지 뭐. 재림이 오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채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에 갇혀서 이를 가리며 슬피 울음이 있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름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택한 백성들이지만 그날을 대비해서 늘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 돼요. 가슴에 믿음과 신앙을 늘 채우고 있어야 돼요. 은혜를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그날이 닥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죄송합니다. 많이 길어져서 요즘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분의 1을 의미하면서 요즘 엊그제 여러분 모로코하고 리비아에서 모로코 지진 났고 리비아에서 홍수 댐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고 여러분 보도를 보고 계십니까? 수만 명이 죽었다고 했죠? 그죠? 숫자를 셀 수가 없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러시아는 죽은 사람 통계를 밝히고 있어요. 러시아는 약 5만 명이에요. 4만 5천. 약 5만 명. 통계, 자기들이 밝힌 통계예요. 실제 통계는 훨씬 많겠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안 밝힌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몇만 명씩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의 전초 기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있으면 더 있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일부가 살상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한꺼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키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일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남았지만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 치닫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들은 바로 유기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기당한 자들.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믿는,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그만이지. 내가 만든 이 금상, 금동상을 섬기는 그만이지.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백을 믿으면 그만이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유기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고서 돌이킨다고 얘기하는 대목이 없어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특수한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판의 경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견뎌서 영생의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끝까지 잘 시험을 견뎌서 그 영생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인도원 꿈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들 부부 승범이하고 상인인가요? 상원 우리 승범 씨와 상원 씨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함께 살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특히 우리 상원 우리 자매님이 아직 아기가 없다고 그랬죠? 아닌가요? 며느리. 여기 지금 아들 보라고 말씀하셨죠? 네, 우리 그 며느님도 지금 아기가 없으신데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또 생명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금진 권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기쁨을 고백합니다. 아들 승준, 딸 혜진이가 주위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박미애 권사님 그 승주하고 혜진이 이렇게 일남일녀를 두셨는데 주일 성소를 잘 할 수 있도록 엄마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올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승주 그리고 혜진이가 주일 성소를 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그래서 감람나무처럼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고 백향목처럼 그런 향기로운 그런 향기 나는 나무처럼 아주 단단한 나무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야 한다는 금을 사라. 금으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 흰옷으로 너의 수치스러운 옷을 가리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그 눈이 보이게 하라. 주님, 말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발라서 영안이 보일 수 있도록 영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은 신령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쳐다보고 음란한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추석 때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합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함과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이 많아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 가정들이 모두 다 복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화목한 그런 가정들이 주 안에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명절을 앞두고 참석하지 못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한결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곳곳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단한 분을 사서 부욕해 하며 흰옷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